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등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더욱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저희들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아픈 우리 자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드릴 때, 찬송드릴 때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아픈 한우 우리 자매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여디 자매가 주님 앞에 항상 감사드린 다음 평생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난주까지 치유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치유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지난 시간까지 기도하고 말씀 선포도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저기를 했는데 우리 여디 자매가 수술을 못하게 됐어요. 갑상선 항진증으로 호르몬이 또 많이 분비돼요. 갑상선 저하증은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항진증은 분비가 많이 돼서. 이게 뭐예요, 보니까? 완전한,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하다는 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서 문제, 안 나오면 안 나와서 문제. 주님의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옳아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디자매가 이제 가게도 다 미리 알려서 쉬는 날 딱 잡아서 딱 공고를 하고 가게도 쉬고 또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이 마취려면 안 돼요. 방금 수술하다가 호흡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술 못하니까. 근데 저한테 문자가 온 게 뭔 줄 알아요? 목사님, 2주 동안 기도할 시간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참, 보면서, 그러네. 그렇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결부되지 않고 그 상황을 만약에 봤다면은 뭐예요? 실컷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수술도 안 돼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말지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게도 그렇게 쉬고 시간 내서 수술해야 쉽지가 않잖아요.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안 됐는데 그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람 믿음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보는 것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갑자기 갑상선이 항진증이 드러난 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 아픈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더한 것들을 막 드러내셔가지고 뭐 소양자매님 우리가 잘 아는 소양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예, 큰일 날 뻔, 죽을 뻔했잖아요. 드러내가지고 또 산부인과를 안 갔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은 저기를 드러내셔서 다 저기를 하십니다. 저희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희 몸을 만드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갑상선이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적게 분비되고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 결론을 내는 게 그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데 뭐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하시나? 설림교회에 뭐라고 하시나? 우리 여디자매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문제가 그 엄청난 아픔, 그 질병의 고통이 사역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질병의 고통이 그냥 기쁨으로 승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식을, 지식을, 이론을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어때요? 약한 거, 좀 저기 다 숨깁니다. 어떻게 해서 숨겨요? 죄? 숨겨요. 강한 것만 드러내고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언제만 보여요? 아순소리하고 이제 어떻게 속여 먹으려면 그때 약한 모습 그때 한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왜 이렇게 달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참이고 진리이고 세상은 거짓되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세상을 살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확연히 보이고 그게 드러납니다. 아, 세상 살면 살수록 이 세상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삶 주님께서 훅 부르면 없어지나 아침 안개구나,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으신 모르겠는데 너무나 그 영광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너무나 놀랍고, 스펄전 목사님 그랬죠. 예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험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막 좋잖아요. 그거에 뭐 비교도 안 되겠죠. 10,000배라고 1,000,000배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다,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나, 계속 갑상선 그것이 계속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그러고 갑상선 그거 약 먹다가 가는 건가 봐요. 약 먹다가 가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여. 주여. 그러게요. 좋으면서도 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의 역사는 항상 이래요. 지나고 나야
우리 미련한 죄인들은 지나고 나야 압니다. 그게 대부분의 일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기대하게 돼요. 참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엇을 이 세상 속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데 기대하게 만드시는 그러니 또 감사하죠. 지난 시간에는 뭐 보고 들은 거, 증인, 증언. 우리가 저희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이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쓰신 편지라 이 말이에요. 그 삶 자체가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다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똑같습니다. 우리도 편지고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삶을 세상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읽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 카페가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막 채워주시는데, 하루 그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하루 그걸 왜 쉬냐는 거 있을 수도, 그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주일날 쉰다는 것은. 월요일날 쉬면 뭘까?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뭐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뭐요?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이라. 우리가 증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거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 는 증거. 저희들이 증거.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고 믿지도 않는,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삶의 스타일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 부활했고 또 그 부활한 사람이 다시 온다네? 그걸 믿는 사람하고 그걸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꾸역꾸역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하고 같겠냐. 이건 어디 하나라도 접점이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밥 먹는 거 하나는 접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밥도 저희들이 어떻게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죠. 저들은 감사한 줄 몰라요. 자기가 돈을 100억을 벌어서 내가 한 끼 150만원짜리 먹는데 자랑하면서 먹죠. 막 저것들은 밥도 못 먹고 저것들은 나는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런 밥 다 먹고. 저희들은요 1000만원짜리 먹든 라면 하나를 먹든 주님의 진짜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죠. 1000만원짜리 먹으나 라면 먹으나 똑같이 저희들은 감사하고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해하겠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우리의 땅에다가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다 하면서 누구한테 보여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고 있는 것이고 마귀한테 보이는 것이다. 마귀야 봐라.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팔아. 또 욥을 봤냐? 응? 욥을 자랑하잖아요. 증거 봤냐?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또 저희들 이름 대면서 봤냐? 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랑하시고. 그런 자랑하는, 주님이 자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주목입니다. 제목이 주목이에요. 주목.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요 두 개를 대조해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러죠. 잠깐 영원 그러죠. 영원. 그리고 이 저기 뭐요 또 17절에서도 환난에 경한 것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 계속 대조를 하죠. 우리 겉사람 속사람 그렇죠. 낡아지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섞일래야 섞일 수도 없고요. 극명하게 갈려져 있고 주님께서 나누십니다. 절대 섞이게 안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4장 1절 보세요. 1절이요. 첫 장 첫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낙심이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그렇죠. 주님이 왜 안 오시냐? 낙심하죠.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아시고 낙심하지 말라. 저희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또 낙심하지 말라 하고 낙심하지 않게 저희들에게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이끄시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우리 연약한 몸에 죽을 몸에 죄의 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대주를 하면서 우리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소금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자 복음을 전하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분을 다른 사람과 같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때 이 혼잡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이 노점상이에요. 행상. 어디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팔고 조금 팔고 이렇게 파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판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이것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목사들, 싹군들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냐?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디 자매가 그 맺힌 성경 읽기 그것을 50개를 그 표를 샀어요. 그냥 사가지고 교회에다 놓는다고요. 저 50개를 나눠주는 이제 성도들이 와야죠. 이제 하나씩 왔다 가고 그래 나눠라 주고 성경 읽으라고요. 근데 15,000원인 거예요. 그게 15,000원. 그거 하나에 300원.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에서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냥 돈을 주고서라도 자 이거 읽으면서 자 10,000원 주면서라도 꼭 읽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예? 그걸 한 장에 300원씩 팔아먹고 앉아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으라고 막 전 세계 호텔에다가 전부 그냥 무료로 성경을 다 갖다 놓고 그 돈 다 들여가지고 어떤 도둑놈의 새끼들은 성경을 잘못 만들어 놓고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못 바꾼다고 그러고 그런 거 세상에 성경 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맥체인 목사님이 그것도 성령 주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맥체인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걸 그걸 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돈 받아 처먹고 앉아있고 이 강도놈의 새끼들이 찬송가 만들어갖고 좀 맺고 바꿔갖고 아니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야죠. 어느 정도 돈을 주고서라도 그거 나눠주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막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하는 게 우리 마음이.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또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마다 얼마나 전도하려고 뭐요? 전도지만 좀 그러니까는 휴지도 저기 오고 막 사탕 그 저기 뭐요 과자 같은 거 그런 거 새로 나온 거 전도용품 사가지고 돈 다 들여서 전도하고 이제 나가서 시간 저기 오고 더운데 추운데 그런 분들 때문에 하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고 보고 계시지만은 아니 그런 강도 또 왜 승질나냐면 인터넷에 다 그냥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만들어갖고 팔아먹고 앉아있어요. 아 진짜 아니 자기네들이 그걸 주님께 받아서 아니 자기네들이 주님께 받아서 넣었다면 돈 더 안 받겠죠. 주님께서 주님을 알고 나면 그러죠. 네. 이튼 저튼 자 주님께서 가르쳐 지혜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 그걸 그렇게 짰다고 봐봐요. 그렇게 짜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에 350원을 팔아먹으면 내가 그러면 또 이해를 해. 조금이라도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지만은 지가 저기 온 것도 아니고 그거 찍어가지고 돈을 그냥 50장에 15,000원이나 받아 처먹고 안 되고 세상에 그러면 안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단 말이에요.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여기서 쭉 말하면서 경건을 교회 안에서 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 그러니까 경건을 교회 나오는 종교생활하면서 이 교회 다니는 걸 돈벌이가 되냐 안 되냐 따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 말씀 가지고 저기 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행상같이 말씀을. 기도해주고 돈 얼마 받고 안수 기도해주고 10,000원 받고 이 지랄이라고 나는 참 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하게 다른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막 엄청나게 막 아주 심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은 진짜 아주 순한 거예요. 그런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냥 변함이 없다니까. 주님의 말씀은 딱 어느 시대나 딱 맞아요. 국률하신 대로 직분을 받아. 직분을 국률하신 받아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직분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거저 주시고 직분 주시고 막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다 주셔. 돈 주시고 다 주셔. 그 베풀라.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팔아먹고 앉아있어. 돈벌이로 생각하고 경건을 교회에서 바이올린 좀 켜라니까 내가 바이올린 가서 1시간 켜면 돈이 내가 얼마짜린데 이러고 계산하고 앉아있어갖고 세상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뭔 봉사하면서 돈 받으면 아니 어디서 교회에서 뭔 봉사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간적으로 어디서 오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아니 주님하고 지금 어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나
이 주님을 알고 에?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성도들을 다 이용해 먹고 지금 똑같잖아요. 계속 원금 내라고 그러고 지 똥 먹이고 결국에는 저한테 복종시키고 완전히 그 세뇌를 시켜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그 성도님들이 아직도 안 나가고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그 나가 있는 성도들이 빨리 좀 이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응?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징역 2년을 받았으니까 노예도 이제 평양노예 한 노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노예에다 맡겼더니 그 잘못한 것을 자기네들 비밀로만 붙여가지고 다 목사들이 다 보고 그걸 저기를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비밀만 보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2번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2번. 그러니 이제 평양노예를 못 믿겠다는 거. 평양노예가 어떤 노예냐면요. 합동해서 자 통합도 자기가 장자교단이라고 그러고 합동도 장자교단이라고 그래 둘 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든가 아니든가 자 주님이 아시고 그 장자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는 모르겠지만 그래 장자라고 치면은 자요 합동이 장자든 합동이 장자라고 치면은 합동해서 이 노예가 평양노예가 제일 첫 번째 장자도 노예예요. 그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그때 뭐 저기 뭐 평양에 여기 신학교도 전부 북한에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저기 하면서 그 노예가 생긴 평양노예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평양노예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또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뭐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 노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기는데 그 저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노예 하나만 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기 하지 말고 노예 3개가 같이 상의하면서 자기네들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또 세우고 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을 노예 3개가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하고. 못 믿겠다는 세상.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들어봐도 화가 나고 성질이 나죠. 뭐 지금은 말도 못하지만 이때도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이때도 지금 교회마다 지금 그런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혼자 발휘하지 아니하고 57일을 나타난 양심에 대하여 부끄러운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행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봐라. 당연히 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느 생활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행동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요. 지금 인간의 교만이요, 자기 자랑이요. 또 이 거짓 사역자들, 성도들 믿음 생활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한 10시간씩 해가지고 8시간씩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내가 너의 거기서 내가 너의 내가는 그 윤복교회 권사님이 그 내가는 예수님이고요. 근데 그 똑같은 뭐를 내가 그 내가의 내가는 저요. 가지고 내가 너의 성도. 아니면 성도도 그냥 휘어잡고는 그냥 양을 그냥 먹이지는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그 지금 그 저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류를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지금요, 이 사도들이요, 그때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진리 가운데를 행하는 성도들이 있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러는 한편, 또 한쪽에서 이런 그냥, 응? 이런 자들이 교회를 막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도, 예? 기독교 신문이나 이렇게 보고, 이 뉴스 보면서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일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어떤 일들을 막 해가지고는 그게 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죠. 창피하고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주님 왜 가만히 계실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직분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복음이 되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는 삶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전하고 묻든 말로 전하고 직접적으로 전도 나가서 막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 계속 지금 내 자신한테 이렇게 자꾸 무게중심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돼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그냥 명확하게 참으로 진리로 내 안에서 믿어주고 알아줘야 된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할 거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연약한 죄인들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기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막 경건을 자랑을 하고 종교생활을 교회 안에서 낙심에 대해서 말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쭉 복음 전하는 직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쭉 지금 말을 10절까지 이렇게 했죠. 또 그러면서 뭐요? 15절까지 했죠. 15절까지 쭉 4장 1절부터 쭉 배운단 말이에요. 15절까지 계속 대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16절에 오늘 본문을 낙심하지 또 아니하느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하면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뭐예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이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죠. 이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жил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이 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이 죽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겉사람은요. 죽을 육체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낡아지고 그것 때문에 뭐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낙심하죠. 모든 인간은 낙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요. 남자고 여자고 특히 여자들이요. 그렇게 미모를 자랑하다가 나이 먹으면서
주름이 하나 늘고 두 늘고 여자로서 완경이라고도만요. 백경이 오면은 그때부터 여자로서 저기도 안 되고 저기도 상실을 하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몸이 무너지면서 마음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이 그냥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모든 인간이 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 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먹는 거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 안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당연히 낡아져. 안 낡아질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요, 저기 뭐예요? 도덕적인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 속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기도에서도 나오죠. 기도에서도 기도할 때도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베드로 사도도 이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전에는 속사람이라고 했는데 몇 개 중에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행실에 대해서 지금 딱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행실을 남자가 본다는 말이죠. 너희의 단장은 우리가 꾸민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는 거 겉사람 이걸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말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뭐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란 말이죠. 계속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 이것이 본질이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전부란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대조를 하면서요. 성경이요. 계속 그 부분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본문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해요. 한순간이라는 그냥 낫는가 싶었더니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한 거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라. 근데 이 삶이 왜 중요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헛것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왜요? 그 중한 것 때문에. 그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이 환난에 경항한 것이 잠시 잠깐 받는
이 환란이. 이게 똑같이 우리 도킴의 저기 뭐요? 저거 먹는 거, 커피 담아서 먹는 거, 거기에 말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그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뿐 아니라, 은혜에 들어가고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뭐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뭐요? 이 환난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환난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 안에, 죽음의 세력 안에, 이 죽음의 세상 안에 죽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 땅을 살면서 그 죽음 때문에 받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뭐 특정적으로 환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때 뭐 6.25 때 어쩌고 아니요. 환난은 뭐요? 죽음.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이 죽음, 이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6.25 때고 뭐 1.45 때 때고 뭐시고 어쩌고 백날 해봤자요. 어떤 인간에게고 어떤 인류 역사에서도 뭐요? 죽음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환난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안에서 별의별 일을 다, 죽음의 세력 안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별의별 일을 다 인생 살면서 다 겪는단 말이에요. 통틀어서 그게 환란이에요. 아니 나는 좀 편하게 살아서 아니 죽잖아. 그 환란. 그것이 뭐예요? 이 환란이 중요한 것을 이루게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인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간단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연단을 해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야 돼요. 그렇게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셔서 그 길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막 지금 그리스도인 잘못 생각하고 무엇을 막 이루고 막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자꾸 이렇게 창령을 하고 보이는 것에 막 너무나 저기를 두면 안 됩니다. 쑥가 넘어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막 내가 아이고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보이는 것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목하면서 주목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눈 파르면 안 돼요. 한눈 파는 순간 헷갈리면서 그냥 응? 그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걱정 저 걱정 이 고민 저 고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8번뇌 마디마다 하면서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아이고 한숨 쉬고 막 죽겠네 살겠네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영광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뭐요? 목탁 두드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이제 혼자 저걸 뛰어내려 말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거기 주목해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하루 살면서 계속 우리 주님 다시 뵐 것을 거기에 주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다가 주목하고 계셔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계속 성경이 신약에서 특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도 제발 사도 요한도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주목. 성경이 주목 안 하는데 주목이 안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하고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겨요. 이 환난 중에 어떻게 인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고 마치시겠습니다. 요한일서요. 요한일서 2장이요. 16절입니다. 요한일서 뒤로 가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외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이 물질 세상 모든 거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자연 인간이 만든 모든 것 이렇게 또 말해도 됩니다. 인간이 그 인도에서는 그 뉴스에 보니까 몇만 명씩 죽어요. 기차에 치여가지고 기차 그 철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도 땅도 넓고 저기였는데 보면 막 기차 위에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고. 기차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어요. 차 만들어 놓고 사람이 치여서 죽고요. 인간이 만든 건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도요. 뭐 딱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그거 많이 가지려고 서로 피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옷 만들어 놓고 막 더 이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더 팔아먹으려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일하고 막 커피 쏟으면서 죽고 막 과로사로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차 만들어 놓고 그냥 비싸게 막 몇 억짜리 거 타고 다니면서 과시하고 저기 사람들 막 저기 오고 막 우습게 알고 막 약 올리고 막
그놓고 차에 치여갖고 죽고 그거 타고 막 그냥 일해야 된다고 하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 어떻게 타고 다니면 빨리빨리 타고 다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세상을 가만히 주님의 말씀으로 한 번만 이렇게 봐도요 아 세상 헛것이구나. 17절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함을 말합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우리의 삶, 이 목숨 아무것도 아닌 그 짧은 삶을 살면서 무엇을 다 없어질 세상 헛것인 이 세상에서 뭘 잡으려고 거기다 그냥 온 정신을 다 쏟고 삶을 그냥 싹 내던지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할 때마다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확신 주시고 이게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로 세상에는 없어요. 없더래. 제가 뭐 주님 안에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